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7절로 1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혹 전화 검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여러분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의 부여가 있고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 삶에 항상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악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의 악기 아시죠? 그거 대략 얼마쯤 할 것 같습니까? 물론 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상상외로 비쌉니다.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때 첼로를 공부한다고 하길래 악기상에 간 적이 있습니다. 종로 3가에 그 악기상에 들렀을 때 저는 가면서 그 악기가 얼마큼 될까 생각하면서 기껏해야 20, 30만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20, 30년 전에 기타를 쳤었는데 그때 이른바 세고비아 기타라고 꽤 괜찮은 기타도 한 8,000원, 10,000원 선이었거든요. 그러면 세월도 지났고 또 뭐 크기가 조금 기타보다 크니까 인심 써가지고 후이 잡아서 한 20, 30만 원 되겠다 라고 짐작하고 갔는데 악기상 주인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첼로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공장에서 그냥 기계로 찍어 나온 아주 제일 싼 것이 그 당시에 100만 원이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라니까 높은 값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비싼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최근에 뉴스감으로 나올 만큼 가장 비싼 바이올린은 255억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2천만 달러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 조금 감이 안 잡히시죠? 4억짜리 아파트 그러면 20채가 넘습니다. 그 조그만 바이올린 악기 하나가 그렇게 비싸더라 이 말이죠. 그래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값이 비싸나요? 모양은 다 고만고만하고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왜 비쌉니까? 했더니 소리죠. 그래요. 소리가 달라요. 그것 때문에 값이 천정부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세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재료, 나무예요. 저 유럽에서 만든 이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게 앞면하고 뒷면이 나무가 다르더라고요. 앞면의 그 나무는 알프스에 있는 전나무를 쓰고 또 뒷면에는 단풍나무를 가지고서 만든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또 어떻게 가공하고 거기다가 어떤 약품을 넣으면은 소리가 확실히 달라진대요. 두 번째로는 어떤 요인이냐면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랍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했었는데 지금 현존하는 악기 중에서 바이올린 악기 중에서 유명한 것이 이제 과르네리라는 악기, 그 다음에 스트라디바리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다 이게 만든 사람, 그 만든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악기도 그 이름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아주 악기들, 훌륭한 장인들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던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또 잘 연주하고 연주할수록 소리가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악기는 한 번에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시작도 좋아야지만은 아주 시간이 갈수록 명기는 점점 더 진가가 드러나서 비싸고 더 비싼 값이 된다고 합니다. 현으로 만든 악기는 만들어진 다음에 적어도 100년은 지나야 제소리를 낸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야 충분한 울림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소리가 남달라서 벌써 한번 악기를 켜보면 사람들이 감탄이 나온다고 그러죠. 저도 잠깐 그 프로그램 보면서 소리가 확실히 다른 걸 느끼겠어요. 저같이 문외한인, 악기에 대해서도 음악에 문외한이지만 역시 다르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내는 것, 오늘은 좀 이 말부터 하고 싶어요. 이 본문에도 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리나 검과 같이 생명 없는 것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음을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보지 않아도 이것은 피리 부르고 있구나. 이건 검무고 타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죠. 악기마다 이렇게 소리의 분별이 다르고 또 같은 악기를 하더라도 그 소리가 훨씬 좋아서 사람들이 더 가치를 두고 비싸게 살 수도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는 분명한 것, 분별을 말씀하고 있다가 뒤에 가면은 뜻없는 소리는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마다 특징이 있고 구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리는 다 뜻을 담고 있다. 생명 없는 소리도 뜻이 있다. 우리가 운전할 때 거의 크락션을 안 쓰지만은 되게 크락션은 단음이지 않습니까? 음이 몇 가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나오죠. 빵빵하죠. 근데 그 빵빵하는 단음도 뜻을 담고 있는 것,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뒷차가 빵빵 그러면 비켜주세요. 얌전한 거예요. 빵빵 하면 비켜 그런 거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소리마다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아이가 울 때도 갓난아이 울 때도 뜻이 있는 걸 알죠. 대부분 모르지만 엄마는 금방 알아채요. 배고프구나. 쌌구나 하고 금방 뜻을 압니다. 그게 언어는 아니지만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정말 세상은 소리로 꽉 차 있다는 과언이 아니에요. 바람소리, 빗소리, 또 기계 돌아가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그 다음에 서로 대화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정말 이 땅에는 소리가, 그래서 잠잘 때쯤 되면 조용해지지요. 그런데도 잠잘 때도 시끄럽게 하면 그게 소음이 나가지고 서로가 층간 소음이 돼 다투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마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 땅에 소리가 없어질 거예요. 계속 소리가 많습니다. 소리 종류가 참 많죠. 그런데 그 소리도 다 뜻이 있다. 급한 뜻을 전하기도 하고 깊은 뜻을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도 뜻이 너무 많아가지고 탄식이 있고 기쁜 웃음소리가 있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고 또 고통스러운 소리가 있고 이렇게 많은 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꼭 이런 소리에 대해서 말한 것뿐일까? 물론 이 본문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언을 이제 어떨 때 써야 되는가,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할 때는 방언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써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는 중에 나왔던 것, 우리가 이걸 읽었습니다. 돌아가서 이 땅에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소리를 주셨어요. 소리 정도가 아니라 언어를 주셨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소리 위에 있는 거예요. 단지 소리 정도.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 의미 있는 것은 찾기 어렵죠. 알아듣기 어렵죠. 하나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그리 고생하지 않아도 금방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소리를 주셨을까? 아니, 더 온전한 언어를 주셨을까? 이것은 물론 우리 사람끼리 소통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만이 전부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언어를 주신 게 아닐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만물 가운데에서 소리는 내게 하셨으나 언어를 쓸 수 있는 존재로는 인간이 유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어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언어로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죠. 물론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에스파뇰도 있고 정말 이 지구상에 200여 개인가요? 너무나 많은 언어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 이 말이죠. 각각 언어로 말할지라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 게 뭐냐면 각 나라 사람이 말하더라도 각기 말하더라도 내 귀에는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은사, 이게 방언 통변의 은사죠. 이런 은사를 주신 이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한다 해서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주신 것은 듣고자 하심이에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의 시작은 언어의 타락이에요. 언어를 잘못 썼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지고 깨지고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실 때 이것이 참으로 선한 용도고 필요한 것이지만은 잘못 쓴 것 때문에 큰 비극이 왔고 인간에게는 저주와 절망이 왔죠. 그러나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는 다시금 우리 말문이 열리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랬어요. 다 뜻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때 그냥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들으신다는 것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서도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참 많은 것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우리 말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방해와 난관들을 다 옮기시고 나사렛 무덤의 돌을 옮긴 것처럼 옮기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도 베푸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얻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찾고자 합니다. 악기들이 숨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악기지만은 각각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영혼도 악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기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의 소리를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또 날카로운 소리, 둔탁한 소리, 깊은 소리, 모든 소리를 듣고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다 이 말이죠. 사람이 악기 소리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우리 영혼을 그분의 악기로 쓰시려고 함이라 이 말이죠. 민수기 10장 보면은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각각 나팔을 어떻게 불 때마다 무슨 의미인지, 나팔을 한 번 불 때는 각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나팔을 2개를 불 때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잔치할 때도 나팔을 불게 하시고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이 기쁜 일 있을 때 잔치할 때는 나팔을 평탄하게 불게 하셨어요. 그러나 싸우러 나갈 때는 나팔을 파상으로, 마치 민방공 훈련할 때 공습경보 같이 그렇게 나팔을 울려 부르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내가 듣고 거기에 함께하마. 즐거운 절기 때도 함께할 것이고 전쟁 때에도, 기근이 왔을 때에도, 중요한 일 할 때에도 거기에 함께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게 하라 했어요. 이것은 지금은 은나팔이 없죠. 하나의 비유라 할 수 있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 그림자라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은나팔이 더 필요 없어요. 우리 영혼이 신령한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감동하사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일에 그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 이걸 하나의 비유로 광야에서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 우리 영혼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악기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악기. 그래서 이 악기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 것인가에 그분은 관심이 많아요. 우리 예배할 때 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주님께 봉사도 하고 순종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찬송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신령한 악기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 찬송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고, 내 영혼이 신령한 악기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은 악기다 이 말. 하나님의 악기다. 그런데 그 소리가 255억짜리 악기 소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이 소리가 하나님의 들으신 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 영혼을 저 전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나무에, 비록 거기에 특별한 재료를 넣어서 좋은 악기 재료를 썼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거기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100년이나 지나야 수분 빠져가지고 그때야 소리 울림이 제대로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영혼을 악기로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거룩한 악기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길이 나고 만들어짐으로써 점점점 우리 영혼은 신령한 악기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 이게 신령한 악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은 뭘까? 참 여러분 때로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주 교회에 나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게 다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좀 편하게 할 수 없나,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좀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요새는 다 클릭 혹은 터치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는 쇼핑도 손 하나 까딱하면 나온다고 그래요. 주문 까딱까딱하면 금방 택배로 온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좀 신앙도 직접 장보러 가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손 하나 까딱해서 그 상품이 배달되어 오듯이 신앙도 좀 편안하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시대에 사는 가운데. 그래서 목사님 꼭 모여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을 전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신앙생활은 쉽게 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5년, 10년 사이에 지금 내연기관 차가 다 사라질 거라는 기사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안 따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망설이는 분들은 따지 마세요. 왜? 자율주행차가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지가 다 시작하고 주차하고 움직인다는 것이 이제 곧 현실화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전기차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 40% 이상이 직업을 잃는답니다. 제가 전에 들어보니까 뉴욕에서 가장 전망 좋은 직업 중에 하나 뭐냐면 땅을 파가지고 배관하는 사람들이 있죠. 관을 깔아가지고 땅 덮고 한 거. 이것이 유명하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그건 아무리 AI,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컴퓨터 발달해도 대신할 수가 없다.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 앞으로 너무 편한 걸 좋아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직접 사람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살아남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쪽으로 갔다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편하게 믿는 방법은 안 주신 것 같다 이 말이죠.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한 것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목회자들 세미나 지금 어제까지 2번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서 1년 동안 못 보고 사모하다 보니까 반갑고 좋지만은 그래도 그분들 입에서는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역시 만나서 배우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을 저도 공감했어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움직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TV 틀어놓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쉽죠. 왜?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그 자리 시작이요, 그 자리 끝이잖아요. 스위치만 켜면 되고 끄면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운전을 하고 멀리서 차를 몰고 와서 내가 수고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또 수고로 가는 것, 사실은 그것이 비능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와 노동을 타락한 인류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면서 열매 얻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기 싫은 거 좀 간단히 할 수 없을까 찾으면서 기웃거리면서 하는 것, 그렇게 반복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신앙생활은 뭔가 목표가 있으세요. 과정이에요. 마치 집을 지어가는 과정처럼 빈 땅에다가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가니까 기초를 파고 점점 집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큰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일까? 내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기도 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주님께 봉사하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또 내 영혼이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 이 본문대로 하자면요. 하나님의 신령한 악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보람이고 의미예요.
우린 때때로 시험당하고 환난당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하기를 그것은 연단을 만들고 너희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라 해서 어려운 일이 없나요? 근심이 없나요? 고민이 없나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사망을 이루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애쓰고 감사하고 주님을 붙들고 간구하면서 그때 내 영혼이 강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쉽게 하는 것, 편하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맙시다. 이건 내 영혼이 더 수고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 영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곧 내 영혼이 신령한 악기가 되어 가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 주장대로만 시작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주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생마를 길들이시는구나. 나는 야생마같이 제멋대로 날뛰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야생마를 잘 훈련된 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 신령한 악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주님께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서 나오는 신령한 소리를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전에는 예수 믿을 때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지요. 또 이 속에서 참 원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삶이 고달픈가, 힘든가, 어려운가, 점점 더 어려운 것 같고 언제 좀 좋을 날 없을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낙심이 오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은혜 받고 났을 때 벌써 그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하고 대화할 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벌써 말, 쓰는 단어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신령한 악기가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말은 확실히 달라요. 점점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주님 보실 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믿음의 소리가 나온다면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말만 하면 에휴 한숨 안 쉬고 불평을 하더니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 도우실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주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자신이 바뀌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악기로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기에서 아주 맑은 가락이 나오면 기쁘고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근데 우리 영혼도 그렇게 맑은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사모할 때 나오는 소리는 참 맑습니다. 전에 교육자들끼리 금식 기도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니까 다들 힘이 빠지고 배는 고프고 근데 시간 경건회가 있어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사실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힘줘 짜내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때만 찬송 부르는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 올라오시면서 전체가 하는 찬송을 들으셨나 봐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참 찬송이 막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인상적이에요. 찬송 소리가 참 막더라. 여러분 화도 배부를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나마 좀 뭐가 들었을 때 화 나오지 여러분 배 충분히 고파보세요. 화낼 힘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3일째 금식하면서 이제
누구에 대한 원망도 미움도 시기도 다툼도 욕심도 다 마치 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주의 보혈은 그 합창하는 소리를 들을 거니까 소리가 막더라 이 말이지. 회개할수록 우리 영혼은 맑은 소리가 나올 거예요. 회개할수록. 근데 회개가 안 되니까 자꾸 탁한 소리가 나오고 삑빽빽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 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수록 영혼은 맑아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순종할수록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영혼은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길이 나가지고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게 신령한 악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완전히 새롭게 하신 역사가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는 믿음의 언어가, 신앙의 언어가 채워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항상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소원이 있어요. 주님, 제가 제발 바람 소리를 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하는 기도 종종 합니다. 왜? 이 자리에 서가지고 바람 소리 내면 되겠어요? 전혀 들을 가치도 없고 무의미한 소리를 내면 되겠냐고요. 아니 저렇게 생명 없는 악기도 소리가 뜻을 가지고 그 뜻을 드러내려고 좀 신기한 것은요. 같은 악기를 할지라도 연주하는 사람이 다 달라가지고 주는 감동 다른 거 아시죠? 이렇게 생명 없는 악기도 그렇거늘 하물며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신령한 악기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할 수 있는 도구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신령한 악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제가 그런 기도하면서 바람 소리를 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게 신령한 악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목사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악기가 될 때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전도가 그 심령을 울려서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그 영혼에 들려서 놀라운 치유가 있고 하나님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신령한 악기가 되어야겠다. 내 영혼에서 와 있는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신령한 악기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신령한 악기가 됩시다. 주님이 나를 신령한 악기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항상 사모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 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의 입술에서 나온 소리가 이 바람 소리같이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싣고 갈 수 있는 그 음성을 운반할 수 있는 하늘 곡조를 운반할 수 있는 거룩한 악기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신령하게 하사 하나님이 쓰시는 악기가 될 수 있도록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거룩한 악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길들이사 신령한 악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늘 곡조가 울리는 거룩한 악기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로
우리가 신령한 악기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긴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야생마처럼 날뛰는 우리 삶이 주님 손에서 길이 나게 도와 주셔서 온전한 신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 앞에 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그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없는 이 신령한 악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다듬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신령한 악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곡조가 울려나오는 거룩한 악기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언어가 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 입에 항상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